우리 한국교회는 예배가 참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데, 또 그동안은 우리들이 예배를 참 많이 드려왔는지 보았는지 했는지 참 헷갈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보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까? 몇 년 전부터 예배는 견딘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에 이동하면서 예배를 구경한다. 예배를 평가한다. 지금 한국교회 그런 실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예배한다는 표현이 8번이나 나옵니다. 8은 생명수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제8일째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들 낳고 할례를 제8일째 했다고 합니다. 그 8은 새 생명수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어떤 8번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만 그만큼 예배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하는데 첫째로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 농장에 꽃기요, 사람 말로 번역하면 사람들은 너무해. 다른 동물이 이제 모여왔습니다. 젖소가 말합니다. 왜 그래? 뭐 너무하냐고. 사람들은 산하 제한하면서 애를 낳으면서 우리 닭들 보고는 많이만 낳으라고 한다는 얘기. 그땐 젖소가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내 젖을 먹고 자랐으면서도 내보고 엄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우유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젖을 보고 엄마, 어머니 한다면 참 이 정신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께요? 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교회는 이단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를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아무한테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적인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노래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것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계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살아가면서 내가 힘든데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움을 받으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시편 121편 1절에 오면 우리 노래 다 알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물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왔어요.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리나 복이나 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아버지께. 그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교회당에 올라와야 돼요. 그냥 오시지 말고 말이죠.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전 시대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올라오실 때에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 예배 드리는데 금요일 날 준비하는 날입니다. 철저히 안식일 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우리는 토요일 오후만이라도 내일 주일 예배를 온전히 예배되기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해야 돼요. 토요일 날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 마음으로 또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당 올 때 와야 돼요. 부랴부랴 오지 말고 시간 때워야지 그러지 말고 목사한테 눈두장 찍어야지 그러지 말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빈국인 아프리카 루안다 에티오피아라고 합니다. 한 1950년대 40년대 50년대는 우리 한국보다 더 잘 살았다고 그래요. 에티오피아가. 하여튼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아주 가난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이제 경상북도하고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한 2000년 경인가 그때부터 이제 새마을 운동을 지원했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그 동영상 보고 참 깜짝 놀라고 이야 이런 일이 있구나.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물 기르러 한 2시간 정도만 걸어갔다고 그럽니다. 애들이. 그것도 막 더러운 물인데 그걸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새마을 운동 사업으로 완전 개선됐다는 것이죠. 우물 파고. 그러고 루안다나 에티오피아나 주식이 쌀이라고 합니다. 그 수입을 한 90% 수입을 했는데 그 새마을 운동으로 이제 우물 파고 농사를 막 지었다고 합니다. 날씨 핑계 대고 그 농사를 안 짓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놀고 있는 습지를 물을 태우고 농사를 짓고 그래서 생활이 엄청나게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애들도 학교 가게 되고 그만큼 보고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예배하는 것도 먼저 나와서 그 다음에 보고 듣고 해야 알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람답게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22절 보면요. 안다 하는 것이 2번이나 나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알려면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먼저 예배당 구조도 보고, 화장실 어디 있는가도 보고, 그 다음에 목사도 보고, 우리 교우들도 보고, 성경 찾는 것도 보고, 봐야 돼요. 우리 또 장가 부르는 것도 듣고 보고, 그래야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하늘 백성도 저렇게 사는구나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는지, 왜 그것도 안다는 것이죠. 자세히 듣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은 지기세계가 거기다가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되었어요. 내가 신이 되었습니다. 돈이 주인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는 보기도 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배는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아동부는 떠드는 것이 거의 막 절반입니다. 떠드는 것. 중고등부는 예배 시간에 문자를 보낸다든가 막 얘기한다든가 그렇게 예배 시간을 보내요. 어른들은 이렇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가 생각하면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딴생각하고 있고 어떤 분은 심지어 잠을 주무셔요. 잠을 주무시는데 조용히 주무시면 다행이다. 앞뒤로 그냥 코를 고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설교를 못 할 정도로 코를 골아요. 뒤에서 막 집아가도 안강중앙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분이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어쨌든 교회도 나오면 되는데 별의별 모습으로 예배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하여튼 23절 말씀 보면 23절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참되게란 말이 뭔가 하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드린다는 것은 받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린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받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참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게. 어른들이 받으실 때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되잖아요. 공손하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만왕의 왕이신데 아무렇게 하면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칠해만, 그 모습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예배를 할 때 무엇을 드리느냐? 우리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찬가도 드리고, 찬양 드린 게 아니고 찬가, 노래를 드리고, 노래를 하나님이 높이고 인정하고 그게 찬양이고, 노래예요. 노래. 찬양이라는 말은 폭넓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일할 때 마주 못해서 억지로 하면은 자기도 힘들고 불편하고 동료들도 힘들고 회사도 어렵습니다.
근데 직장인에 가가지고 회사에 가가지고 내 맡은 바 일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노래하면서 찬가 부르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일할 때에 그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이라는 말은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직장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 그 동료들이 보고 주위 사람을 보고 가정생활도 이 사회생활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다르구나.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지. 이 자연히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이 찬양. 시편에 보면은 악기로 찬양하고 춤추면 찬양하고 박수로 찬양하고 이걸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아멘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자 문제거리 내 상처 내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드려요. 내 고민하고 있는 걱정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뒷담화 안 합니다. 니 왜 그리 했냐 막 꾸준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괜히 말했다가 말수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픔, 슬픔, 고민거리 다 드리는 거예요. 아시지요? 말을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드릴 것을 드리지 아니하면 받지를 못해요. 우리들이 이제 그 참되게 예배해야 되는데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꾸밈 없이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 드리지 말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배는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면 참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영과 진리로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옵니다. 영과 진리는 이게 성령과 말씀으로 그 말이거든요. 진실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진실로 드릴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성령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지식을 주시고. 만약에 영과 진리를 받지 못하면,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열받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상처받은 사람 참 많습니다. 열받은 사람 참 많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열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되게 드리기만 드리면 우리에게 마음껏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교제를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와가지고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도 만나고 그리고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교우들과도 교제를 합니다. 예배에 한다는 의미가 바로 교제를 나누는 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가 포항에 발산 1위에 목회를 하면서 바닷가를 종종 다녔습니다. 그 바닷가에 주위에 집이 있으니까 그 바닷가에 이제 가만히 앉아서 생각도 많이 했는데 포항 바닷가 거기는 이 모래가 아니고 거의 자갈이 많았어요. 그 자갈이
거의 둥글해요. 이 파도 치면은 이제 자갈이 자르르 왔다가 또 자르르 가고 왔다가 자르르 가고 막 그래요. 굴러가고 굴러오고. 그러면서 이게 무난 부분이 다 깎여가지고 바닷가에 그 자갈이 다 둥근 것 같아요. 이 교회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내 뜻이 깎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과의 만나가지고 맨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분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 몸은 문한 것이 깎여지고 둥글둥글해진다는 것이죠. 온유와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제를 나누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보면은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의 시간을 그냥 넘겨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뜻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선을 행하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무교회 땅에 참문되게 예배하러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분들에게 예배가 그냥 예배의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또 하나님 만나고 보기도 하고 또 교우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이구나 깨닫고 이 땅 살아갈 때에 참다운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늘 복된 하늘나라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2장.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